누가복음 18장 말씀 내용에서는 크게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이제 기도에 대한 교훈입니다. 기도에 대한 교훈이 14절까지 이렇게 쭉 소개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과연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교훈이 15절부터 우리가 읽은 30절까지, 마지막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세 번째 공적으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고난받고 죽게 될 것이지만 제 3일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 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시각장애인을 만나면서 그가 치료를 받는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시기 직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17장 후반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느냐라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묻자 예수님께서 이 종말에 대한 교훈을 쭉 말씀하시는 겁니다. 장차 영원히 임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있게 될 여러 일들, 그 즈음에 또 일어나게 될 여러 사람들의 반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미 주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도 그 나라가 완전하게 임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그 나라가 계속된다 이 말이죠. 그 기간이 무려 참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읽어도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그리고 이 다시 오실 때의 이 기간이라는 것이 그렇게 짧은 기간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더 잘 알고 있는 거죠. 바로 그런 기간들 동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그런 우리의 연약함도 있겠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부패함이라든지, 또 끊임없이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고 끊임없이 믿는 자라도 삼키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괴계 아래, 또 죄된 이런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낙심하고 또 어려움 당할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시면서 그러한 교훈을 주시는 거죠. 기도하되 항상 낙심하지 말고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라. 주님이 그런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본문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힘으로 어떻게 믿음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러려고 하면 낙심해서도 안 되고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함으로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하여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잘하는 이야기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에 관한 이야기예요. 어느 과부가 있는데 이 과부의 요구는 정당한 요구입니다. 정당하게 이 재판관에게 요구하는데, 이 재판관은 말 그대로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이 옳고 그름의 문제로 이렇게 판정을 제대로 내려줘야 되는데 불의한 재판관이다 보니까 이 과부의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그 원한이 얼마나 그 원한이 컸는지 계속적으로 쫓아가서 자기의 원한을 이 재판관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얼마나 그로 하여금 그것이 힘들었는지 내가 이렇게 했다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과부의 원한을 내가 풀어주겠다 해가지고 들어준다 이 말이죠. 자, 이런 불의한 재판관과 누구를 비교하느냐? 하늘 아버지를 비교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말 그대로 불의하지만 그가 들어주는 이익은 자기를 번거롭게 하는 것이 쉬지 않는, 그게 지겨워서 괴로워서 들어준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의로우신 분이고 자기 자녀들을 끝까지 돌보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택하신 자들이, 그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무시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마침내 최종적인 그런 승리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분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예수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여기 7절 보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원한이 왜 생길까요? 무조건 내가 가는 길에 무조건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면 다 원한이 생길 수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원한 관계는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면서 만나는 대적을 뜻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그저 이름만 예수 이름 갖고 살면 이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예수님 믿는 삶을 살아가면서 죄된 세력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때때로 여러 가지 불의한 것들을 당하고 시련도 당하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데 이런저런 것들이 저를 어렵게 하고 이런저런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이름만 그저 그리스도인 갖고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 똑같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따라가면서 무조건 나를 반대하면 무조건 하나님 내 편 들어주시니까 원한 풀어달라고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지난번에도 시편 말씀을 통해서 그런 얘기했지만 주님의 원수가 우리의 원수가 돼야 되고 주님의 친구가 우리 친구가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은 원수라고 말하는데 우리 맨날 친구처럼 살아가고 주님은 친구라고 말하는데 맨날 싸우자처럼 서로 다투고 살아가면 그건 거꾸로 살고 있는 거죠. 잘못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일에 낙심하면 안 되겠구나. 언제까지?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가져야 되고 이런 기도와 함께 우리의 삶이 바르게 살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고 하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여움 같은 말씀을 하나 덧붙여 주세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8절 끝자락에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여운을 남겨주시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원한을 다 풀어주는 건 분명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금방 이렇게 사라지듯이 끝까지 이것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는 일들을 따라 끝까지 자기 생에 다하도록 살아갈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여운을 툭 남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가 올 때 내가 다시 올 때 과연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던져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가질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어지는 또 하나의 기도에 대한 교훈은 바리새인과 세리를 극명하게 대조시키죠.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으로 표시합니까? 9절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가장 죄인의 대명사로 취급받는 세리. 대조를 하셔도 예수님이 이렇게 대조하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대조적으로 말씀하셔요. 바리새인 어떻게 기도합니까? 따로 서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드립니다. 이렇게 간구한다 이 말이에요.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13절에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결말을 딱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기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늘 이 바리새인들이 빠지는 이런 실수에 빠질 수 있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나를 기준으로 해서 항상 나를 잣대로 삼아서 이렇게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항상 우월하고 열등하다 하는 생각을 늘 갖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교만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그것이 다른 사람을 아주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신앙생활은 누구 앞에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자기 위주로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늘 남들하고 비교합니다. 그리고 남들을 무시하기도 하고 남들 앞에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우쭐해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돼요. 당시 바리새인이 대표적으로 그런 인물들입니다. 자기들은 종교적으로 최고의 엘리트들이었고 실제로 얼마나 많은 훈련을 또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율법에 관하여서는 거의 암기할 정도로 아주 그 율법의 내용이 익숙한 사람들이고 그들은 모든 사람들의 교사로서 살아가야 될 그런 인물들이었어요. 그런데 계속 우리가 살펴보지만 이제 그것이 하나의 화석처럼 굳어져 버려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는 것보다는 항상 자기들의 우월의식에 빠져서 자기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의롭고 또 자신들이 봤을 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태도를 취했다 이 말이죠. 기준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절대자입니다. 절대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한들 그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 다 사람들 비교하는 것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 그랬을 때는 우리는 언제든지 빈 공간과 초라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더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났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더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과 같은 더 흉악한 죄에 빠지지 않은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좋은 일 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내가 마치 여기 뒤에 가서 보면 내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나눠줘라. 하늘의 부하가 내게 있을 것이다. 관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늘의 부하를 쌓을 수 있는 일을 하도록 은혜 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잘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하나님 앞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린 절대적으로 빈곤한 자에 불과하고 초라한 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놓쳐버리면 신앙생활의 근본이나 틀어지게 돼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죠. 자,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기 의를 앞세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아니에요. 세리야 너 들어라 하면서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누굴 돌아볼 여지가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죄악됨을 그는 처절하게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자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요? 세리가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주어지는 교훈은 이제 어떤 부모가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그 아이들을 좀 축복해 달라고 예수님의 품으로 데려오는 겁니다. 뭐 여느 부모도 다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이 아이를 좀 축복해 달라고 원하는 건 모든 부모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흔쾌히 그 아이들을 맞아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지금 무슨 이런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느냐. 그 당시 시대로서는 여성이라든지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인격적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그런 사회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때 이 제자들은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보편적인 생각을 따라 아니 지금 무슨 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냐고 막 꾸짖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16절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그러면서 좀 더 교훈을 주시기를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한 자 그리고 순수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자에게는 가까운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기 18절 이하로부터 이제 여기 30절까지 등장하는 하나의 사건 젊은 관리, 아주 부자인 젊은 관리가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계명 지켜라. 예, 전 어릴 때부터 계명 잘 지켜왔는걸요.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에게는 예수님께서는 한없이 겸손하게 그를 대해주시지만 자기가 뭔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그 수준에 맞는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기 잘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를 모르는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부족한 게 있는데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하늘의 부하가 있을 것이고 그런 다음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 요구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기세에 당당했던 그 젊은 관리가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낙타가 바늘 뒤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봤을 때는 충격이 될 수밖에 없었죠. 아니 저렇게 의롭게 살고 저렇게 바르게 살고 저렇게 부유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천국에 들어가기 못한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요. 자, 27절에 26절입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저런 사람이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사람인데 왜 저런 사람에게 어렵다고 말씀하는지. 그러면 저와 너무나 다른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럼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27절에 대답하시기를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다른 데는 뭐라고 말해요?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그렇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들에 맞는 높은 수준을 딱 요구해서 결국 그들이 참으로 보잘것없다는 것을 드러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의 것이고 순수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라는 교훈들을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이 하루를 또 이 한 주간을 살아갈 텐데 기도에 관한 교훈 그리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장차 영원히 임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항상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시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삶의 고백과 그런 자세를 가지고
또 이 하루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의 일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도 대상자로 품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역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새벽 시간에도 주께로 인도하셔서 함께 찬송하며 또 주의 말씀을 함께 읽고 듣게 하시며 이 시간도 기도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저희 가슴에 잘 새겨서 항상 우리가 모든 일들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답게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그리스도인다운 걸맞는 삶을 언제나 살아가게 해주셔서 영적인 싸움을 잘 수행하고 또 그런 일들 가운데 만나는 많은 일들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언제나 주의 도우심을 기도함으로 항상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고 낮아진 자,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인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지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잘난 척하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멀다 하셨습니다. 이미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품어주신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히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늘 바라보고 겸손함으로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이 시간도 용납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